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과 동시에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세워 가시고자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 없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그 다음에 그 후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또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혼자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연습되고 훈련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별로 맞지도 않는 우리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이죠. 이렇듯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적입니다. 여럿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 미션,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좀 더 실질적으로 오늘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는다 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안 다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본인 당사자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고백을 근거로 합니다. 그 사람의 표현을 근거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표현, 그 고백에 의해서 구분되어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표현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 나가는 사람,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과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는 것과 그것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말이죠. 그 외에는 그 사람 내가 예수 믿는다, 난 교회 나간다, 난 예수 안 믿는다, 교회 안 나간다, 이 말 외에는 구분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 해서, 물론 내 표현으로, 내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본질을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을 예로 들어보면 나는 실력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떠한 부분에서 실력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처음에는 그렇군요, 당신은 실력이 있군요, 당신은 운전을 잘하군요, 예, 당신은 운동을 잘하군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지내다 보면 실제로 그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지, 운동을 잘하는지, 요리를 잘하는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운전도 그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 한번 타보고 같이 운동을 해보고 그 사람이 요리를 하는 것을 한번 먹어보고 했을 때 이 사람 정말 요리 잘하네, 이 사람 정말 운전 잘하네, 운동 잘하네 등등 여러 가지, 그 객관적으로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실질적인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도 그런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착해진다거나 훌륭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만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아들은 예 라고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가요. 내가 왜 해요? 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말한 것을 뉘우치고 갔다고 했죠.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한 첫째 아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안 하겠다고 한 둘째 아들은 결론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어느 쪽이 착한 아들입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순종한 둘째 아들이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으로 따지자면 그 당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이길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과 종교적인 행위는 번드르르 하지만 형식적인 모습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같고 뭐 수십 년째 집 사고 권 사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의 속은 그렇지 않았다. 무덤같이 보이지 않도록 잘 꾸며놓았지만 속에는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회칠한 무덤 같다고 주님은 꾸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거룩이라고 하는 목표, 온전함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목표를 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 지을 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생명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신자, 믿는 자고 생명이 없는 자는 불신자, 믿지 않는 자. 반대로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불신자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생명 없는 자, 불신자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한 후에 그 이후에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말은 생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라는 표현입니다.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의 모습
불신자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라고 표현하고 속은 자라고 표현하고 정욕의 종로로 타고 악독과 투기와 싸움과 미움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삶을 살았네, 좀 잘못한 점이 많았네 이렇게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생명이 없어서 썩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리얼하게 실질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생명 있음과 생명 없음의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생명 있음과 생명 없음의 가장 큰 차이는 생명이 없는 것은 자연의 모든 조건과 상황이 썩는 데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다 썩는 데 이유가 돼요. 햇볕이 나면 햇빛이 나서 썩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더 잘 썩고 오늘처럼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더 잘 썩는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으면 자연 현상의 모든 상황이 썩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가는 데 다 도움이 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더 잘 자라고 햇볕이 내리쬐면 햇볕이 내리쬐서 잘 자라고 모든 자연 상황이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생명 있음과 생명 없음의 차이가 그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자연 상황,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면 잘 돼서 감사하고 안 되면 안 돼서 감사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고 이 고난과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또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 기대하게 되고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나에게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난함이 있을 때에도 믿음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조건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나? 그래 내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것이 내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의 어떤 역경과 이 고난과 어려움과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아픔, 관계의 어려움, 물질적인 곤란함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뒤에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까 기대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유와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그 이후에 나오는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언제나 생명 없음, 죽어 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새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큰 핵심을 새로운 운명이 되었다, 새로운 지위를 얻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새 사람, 새 생명이라고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 운명, 새 지위, 새 신분 뭐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얻어지고 물론 그 과정은 뭐 힘들었겠지만 순간적으로 얻어지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새 사람,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남, 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 그 자체만으로도 고귀하고 존귀한 일이긴 하지만 탄생만 하고 그렇게 있어버리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낳으려고 준비한 사람들도 저기 있지만 낳아보면 태어난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렇게 귀한 생명이 태어났구나. 그런데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태어난 그 상태로만 계속 있으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근심이고 걱정이겠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모였으니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다 끝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끝! 이제 완성되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 이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모였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크기도 작고 무게도 좀 덜 나가고 여러 가지 실력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그런 존재들이 제각각의 모습으로 모인 것입니다. 모여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여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작?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시작. 무게를 좀 이렇게 부풀려가는 시작. 자라가는 시작. 실력을 키워가는 그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넘치는 부분을 깎아가는 그런 자라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깎이고 자라가는 과정이 없다면, 성장의 과정이 없다면 모이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하고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모일 때 불완전한 사람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대기업 같은 데는 실력 있는 사람만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막 1차, 2차, 3차 치고 뭐 인성 테스트 하고 나름대로 뽑을 만큼 뽑아가지고 실력을 검증할 만큼 검증해서 모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시험 쳐가지고 교회에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맞죠? 재산 등록해가지고 재산 얼마 이상 안 되면 못 옵니다. 이렇게 된 적 없잖아요. 학교 성적 내가지고 카트라인 정해가지고 잘리고 이렇게 본 그거 없잖아요. 제발 와달라고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은 처음에 어떤 실력을 가지고 뽑힌 데가 아니기 때문에 오고 나서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시간만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주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제보다 다른 오늘의 내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보다 다른 나의 실력을, 믿음의 실력을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감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지,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상황은 나는 몰라. 여러분 말로는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력으로 내가 검증하겠다는 게 아니고 목사가 뭔데 검증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라남을 나타내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네, 예수 믿습니까? 뭐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례받고 불과 몇 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고 연습과 훈련이 무한히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구원이 절대 공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원받을 때는 그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항상 후불입니다. 값은 후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그냥 구원해 주셨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깎고 다듬어가고 채워가시는 그 훈련의 과정이 굉장히 길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
바로 완벽하게 거룩한 자리로 순간 이동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자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실력이 다르고 태생이 다르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것이 다 다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마이너스 50이면 마이너스 50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00이면 100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굉장히 공평하잖아요. 헌금 얼마나 많이 했냐 물어보지 않잖아요. 네가 가진 것이 얼마에서 얼마 했냐 물어보잖아요. 그죠? 액수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 못하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백수로 있으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냐.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많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많고 감당해야 될 몫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애쓰고 있느냐. 나에게 주어진 에너지가 얼마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의 에너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있느냐.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많습니까? 그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저는 굉장히 궁금했고 어릴 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리잖아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서 출애굽시키면 10가지 재앙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바로 끄집어내서 바로 가나안으로 꼽아버리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오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죠. 땀을 짜내고 피를 짜내고 생명을 짜냅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 출발부터 홍해가 가로막고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곡식이 없고 뱀을 만나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가나안으로 바로 순간 이동시키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실력을 갖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 왔구나, 오늘. 우리 성도님 왔구나. 집사님 왔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것이죠. 성장하고, 자라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했어. 뭔가 하나님 앞에 뭐 어필할 만한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받은 이유와 목표는 그때부터 시작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은 아직 온전하지 않고 연약함이 참 많습니다. 내세울 것이 자랑스럽게 내세우지 못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거룩하고 온전하게 자라게 하실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끝내 온전하고 거룩한 성도로 세워가실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what my eyes cannot see, or has the antidote to brokenness evaded me? Could I